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수련회의 제목이 뭐였죠? 주제가 뭡니까? 예? 한몸 지체로 함께 날자. 한몸 지체로서 함께 날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2 날개, 양쪽 날개를 가지고 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 우리가 지체가 몸은 하나이나 지체가 많잖아요. 지체가 많다는 것은 우리 지체 속에 손과 발이 있고 몸통도 있고 내장, 오장육부가 있고 사지백체가 있습니다. 이 각 기능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교회의 몸된 지체라고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한 영역을 담당할 텐데 그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손은 손 역할을 해야 되고 눈은 눈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눈이 손더러 필요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코도 필요하죠. 다 코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 된다는 것이 코로 전부가 하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몸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각 역할은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몸통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다 다양한데 전체가 한 몸을 이뤘잖아요. 이게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 지체로 하나 되어 하나로 날자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주제와 관련돼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아요. 교회의 일꾼이 뭔가? 교회의 일꾼은 몸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나타내요.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병이 듭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신체상 육신장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기능 중에 역기능하는 경우가 있죠. 역기능을 할 때는 몸이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역기능하는 그 기능을 잘라서 수술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지체를 위하여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고난이 있다는 거죠. 뭐 고난을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몸된 교회 속에서는 누군가가 좀 애통하는 일이 있으면 더불어서 몸 전체가 괴롭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속에 성도 중에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성도 전체가 괴로운 거예요. 성도 전체가 아파하고 그걸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능적인 거예요. 만약 한쪽이 아픈데 한쪽이 웃고 떠든다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역기능이죠. 또 함께 기뻐하는데 한쪽에서 울고만 있으면 또 그것도 역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웃고 함께 괴로움도 고난도 달게 받는 것이 몸의 지체예요. 몸이 아프면 전체가 아프고 몸이 쾌활하면 전체가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몸에 많은 이 성도들의 지체들이 여러 가지 복음을 증언하다가 여러 힘든 일들이 당하니까 나도 힘들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기뻐할까요? 이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어떤 이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우리에게 밀려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승승장구하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런다고 하는 사람은 다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물어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고난이 따라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괴로워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겠습니까? 지체로서 괴로움을 감당하는데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앞에 상급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축복이 이미 그것을 만들어 놓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25절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보세요. 교회의 일꾼이 된 것. 교회의 일꾼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몸의 지체들은 다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 교회의 일꾼이 직분이잖아요. 우리는 모두는 직분자들이잖아요.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 각 몸의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몸된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예정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 속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정한 거예요. 그럼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의 약속 가운데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 백성들을 만들어내서 그 속에 집어넣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집어넣어놓고 보니까 몸의 지체로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 시민으로서 그 속에서 백성으로서 또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 하나됨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서로 의의 형제라고도 표현했어요. 제가 의의 자매예요. 의 형제, 의 자매는 얼마나 돈독한 관계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끊을 수도 없어요. 이 사랑과 이 관계, 결속 관계를 끊을 자 없다라고 해요. 아무리 내부에 세력들이 강하고 그 엄청난 세력이라도 이 결속 관계는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끊어내려고 하는 자들 있죠. 하나됨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은 사단짓이죠. 왜? 우리를 흔들어 제껴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교회에 대한 직분들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교회가 하나 됐다는 것은 뭔가 뭘로 하나 됐는가 그 비밀이 있어요. 비밀은 뭐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개봉된 거예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졌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비밀이 뭐예요? 올해부터 감춰졌는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줬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우리 성도들, 몸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나타나요. 예수님을 예정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분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그것이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를 우리 주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셔가지고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면 우리가 몸의 지체예요. 각 기능을 하는, 직분자로서 기능을 하는 그 지체 자체가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자 혹은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온전한 자가 있을 수 없어요.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지체로서. 그래서 그 안에서 완전한 자라 이렇게 이 하나님께 세우려고 하신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해요. 그를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단 말이죠. 전파.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파해요. 각 사람에게 권해요. 자꾸
복음을 전파해서 각 사람이 전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쉽게 받아들입니까? 아예 할 일 없어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할 일 없어서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 일 없어서 교회 나오라고 한다고,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할 일 없어서 그래? 우리는 할 일이 많아가지고 교회 나갈 수 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세상 일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 즐겁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 잠시 어려움을 환난을 겪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누가 물어봐도 세상 지혜로는 모르죠. 아이고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이거 가지고 먹고 보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한순간에 잠깐 감정적으로 내 말초신경을 즐겁게 할 뿐이에요. 그 순간에 말초신경이 즐겁게 이 세상에 살다가 지글지글 타는 그 지옥 불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놀려대요. 복음을 전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 하는 예배 드리고 예수를 자꾸 소개하면 너희들이나 하라는 거예요. 무슨 또 그것도 사업이 되느냐고 또 물어봐요. 예수 믿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무슨 세상 사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그만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무던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사람들은 조롱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상관을 하지 않고 기분에 상관을 하지 않고 언제나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보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그 사람들을 권하고 자꾸 오라고 권해야 해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 또 오라고 권해야 돼요. 귀찮게 할 정도로. 귀찮게 할 정도로 오라고 권해야습죠. 가족들. 할렐루야. 먼저 가족들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친지들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모르는 사람들까지. 처음에 내 가족들이 아직 교회 안 나오는데 뭔 사람들 전도에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 성령의 지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혜를 주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과 또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칠 거예요. 속으로 리더들도 여러분들을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하지 않는 리더들은 리더 교환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들은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들을 세우려고 이런 교회 일꾼이 됐는데 이를 위하여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보세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나도 이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내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은 내 나름대로 내 안에서 수고하는데 내 자신이 수고하게 돼요. 아니 주님 다 하시니까 난 내 안에서 주님께서 하실 것인가 나 가만히 있을 거야. 이거 안 된다니까요.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뭔가 섬김을 한다든지 누구에게 손 내밀든지 뭐 사람들 돕든지 전도를 하든지 하여튼 뭔가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몸의 지체가 아니잖아요. 몸의 기능을 하는데 손이 가만히 있어봐요. 한 손은. 그거 어떤 기능이 하겠습니까? 발이 움직이면 몸 전체가 가잖아요. 발의 기능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 기능을 몸에 비유로서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 지체로서 함께 날자. 몸의 기능은 여러 가지라고 있어요. 다 눈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 된다고 그래서 다 눈이 되라고 막 종용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눈은 눈대로 역할이 있고 또 손톱은 손톱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좀 손톱이 좀 별볼이 없어 보입니까? 손톱이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다 기능이 있어요. 머리칼도 있어야 돼요. 너는 머리칼 필요 없어. 다 밀어버릴 거야. 이거 안 되죠. 물론 머리 감을 때는 수건을 줄지 몰라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모든 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너는 나대라가 아니에요. 너는 너대로의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역사하고 나는 나대로 주님께서 주신 역사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수고했으나 아무리 일을 많이 하는 사도나 저와 여러분이나 복음 전단자들이 수고했으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우리 이 말씀과 함께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아까 수고한다고 그랬죠.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봉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수고하였으나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갖고 하나님의 능력 주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한 것이지 내 스스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이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을지라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그러므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그리스도가 계셔서 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 때 교회는 하나 된다는 것은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는 각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없는 하나가 아니에요. 너는 나대라 이것이 아니에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 기능별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들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해요. 이런 교회의 일꾼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러한 일꾼으로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충전하고 교회의 진정으로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를 살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교회의 기능마다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우리의 몸의 육체들도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애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회로서 몸의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서로 손잡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몸 지체로 함께 날아가는 귀한 하나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큰 상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